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0쪽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했을 때 누리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절 읽었어요. 성경 본문이 짧으면 설교가 짧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 큰 오산이에요. 본문이 짧다고 짧은 것도 아니고 길다고 긴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야고보서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잠깐 복습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말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더 자라고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제 2번,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했나요? 죽은 믿음. 문제 3번,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란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리는 판단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는 것이 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가로를 채우세요.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입 안 열고 읽지 않은 분이 4분 계세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문제 5번, 열등감이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 그랬죠.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하는 것, 나를 평가절하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열등감. 자,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만나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뭘 사용하신다고요? 같이 볼게요.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환경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환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환경이란 우리 삶의 어떤 문제, 고난, 가슴 아픈 일들, 때로는 역경,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또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 있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의 환경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우리 자신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그리고 죄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지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모두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순간의 앞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른 믿음의 자세만 가진다면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의 삶의 뒤안길에 단 한 번의 어려움도 없이 나는 오늘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 젊은 우리 학생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고민, 갈등, 걱정, 어려움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있었답니다, 애들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인생의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시련, 고난, 어려움, 고통, 유혹. 근데는 많은 단어들을 성경은 한 단어로 집약시키는데 그게 뭐예요?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약간 좀 의구심이 되는 말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성경에 보면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의 목적과 의도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를 성숙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인데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려고, 성도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시험일까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허용한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시험,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이런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닥쳐올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시험이 내게 오느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시험이 왔을 때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시험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약의 요셉이라는 인물,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형들과 다른 색동옷,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뭐 비단 옷, 아니면 뭐 브랜드 있는 옷, 뭐 그런 걸 입었어요.
근데 형들의 미움 때문에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새똥옷을 입고 왕자같이 편하게 폼나게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닥쳐와요. 그런 시련만 옵니까? 아니요. 이 요셉에게 시련뿐만 아니라 유혹도 그에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요? 그는 믿음으로 대처했기에 그 시련과 유혹에서 그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는 그 시련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성의 유혹 앞에 다윗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엄청나게 많은 풍파를 겪게 돼요. 그리고 그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곡ton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세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여러분들에게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시련 앞에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 아까 우리 복습 문제 할 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미숙한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그리고 견고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력이 있기 전에 이 배들은 주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노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그 풍랑으로 배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 풍랑으로 배가 움직일 때 이 배에 돛을 달기 위해서 돛대를 세우잖아요. 돛대. 여러분, 돛대를 세우는 이 나무는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나무를 선별해서 그 돛을 다는 돛대로 쓴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보존 풍파에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돛대를 달 나무를 산에 올라가서 고를 때 곧고 또 높이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나무 하나를 딱 보면요, 아, 저거를 돛대로 쓰면 참 좋겠다, 이렇게 딱 마음에 정하면 바로 그 나무를 잘라서 돛대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돛대로 쓰고 싶은 나무가 있으면 그 돛대 나무를 자르지 않고 돛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사방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버린대요. 왜 그럴까요? 돛대나무가 허벌판에 홀로 서 있으면 모진 비바람을 홀로 다 견뎌내야 합니다. 겨울철의 눈바람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 그 나무를 베어서 돛대를 다는 돛대나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허용하실 때 그와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낳고 키우다 보면 아이들 아프죠. 근데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픈 만큼 큰다 그러죠. 진짜 그런가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는데 사실은 어떤 시련과 고난을 잘 인내하고 나면 성숙하는 건 맞아요. 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한결같이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아요.
요셉도 노예로 또 옥중에서 10년 동안 고진 시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경험해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견고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욥. 여러분, 욥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을 극복한 후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욥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시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도 있고요. 인생의 고난과 시험과 함께 인생에서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가운데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신앙적인 주옥과 같은 글들을 많이 써요. 근데 이분의 그 저작물들을 보면 인생의 전반기보다 인생의 후반기 때 정말 신앙의 명작들을 많이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의 명작들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의 많은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 후에 그가 그러한 글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이 톨스토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9살 때 아버지를 여의게 돼요. 그리고 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처럼 의지했던 형도 나이 30에 세상을 떠나고요. 톨스토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눈물, 고난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 아픔 속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많은 질문과 신앙의 고민과 갈등 속에 자신을 성장시키게 되죠. 그가 인생의 후반전에 정말 주옥과 같은 글들을 많이 쓰고 그 톨스토이가요,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을 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뭐라고요? 행복한 삶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행복한 삶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고난 자체로 머물지 마시고 행복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목적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고난을 잘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읽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전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후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솔직히 얘기해요. 어떤 고난과 역경 없이 그냥 순탄하게 살아가는 게 복이 있는 거죠. 자, 노골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욥이 고난을 극복한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갑절의 축복을 줄 테니까 욥이 받은 고난을 받겠느냐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요죠. 저도 아니요예요. 여러분, 우리는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만 생각하죠.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그 고난의 과정들,
심지어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든지 욥의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야, 이 등신아, 네가 진짜 믿는 하나님이라면 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고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난, 시련 이야기하니까요, 우리가 정말 그 아픔과 그 경험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지 않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까? 시험을 잘 견뎌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욥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가 없기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말씀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야고보서를 읽던 1세기 사람들은 저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팍 와닿았을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왜 흩어졌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터전도 포기하고 배움의 기회도 놓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참 커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버려요. 근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돼서 체포되면 그들은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교회에 발을 디뎌놓으면 그때부터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1세기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는 이 수신자들은 고난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게 가슴에 팍 와 닿으니까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시험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줄면의 답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2절에 그 해법을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등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뜨거우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이 남자친구가 누구예요? 남자친구라고 하니까 좀 웃긴가요? 춘향이 남자친구야 누구예요? 그랬더니 일부 2부에서는 이도령이라고 그러던데요. 몽룡이.
여러분, 이 몽룡군이 춘향이하고 교제하다가 사랑이 무르익었어요. 근데 몽룡이가 과거 시험을 보려고 서울에 가잖아요. 서울에 간 사이에 그 마을에 사또 하나가 부임하죠. 무슨 사또예요? 잘하시네. 변사또. 변사또가 왔는데 춘향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춘향이가 오늘 예배드리는 김포 남현교회 여자 성도님들처럼 예뻤던 것 같아. 다시 할게요. 이 춘향이가 오늘 예배하는 김포 남현교회 여자 성도님들만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만할게요 이제. 그러니까 변사또가 마음에 거기 쏠려가지고 유혹을 해요. 유혹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협박합니다. 수청 들으라고 옥에다 가뒀어요. 근데 이 춘향이는 자기 지조를 지킵니다. 그 힘이 뭐였을까요? 누구요? 자기 남자친구 몽룡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모진 고문도, 모진 협박도 다 견뎌내요. 여러분, 만약에 춘향이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변사또 품에 안겼는데 서울에 가서 과거 급제하고 몽룡이가 뭐가 돼서 돌아와요? 암행어사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변사도 품에 안겨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그리고 문이 확 열렸는데 춘향이하고 몽룡이하고 눈이 마주치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민망해요, 안 해요? 민망해죠. 그런데 몽룡을 향한 이 춘향이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유혹, 어떤 협박,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애틋한 사랑의 정도가 얼만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면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혼을 만나 소개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소개했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모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저런 고백을 담대히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8장 35절과 같은 담대함으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고난도 정말 가뿐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뭐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천국. 그럼 우리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고 이 땅에 살잖아요. 시험을 참고 견딘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꼭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꼭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운동선수들이 경주를 하면 승리한 사람들의 머리에 뭐를 씌워줬어요? 뭔지 아세요? 예,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금메달 같은 메달일 거예요. 그 면류관은 영광이고 자랑이고 복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면류관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 얼마나 많은 절제, 얼마나 많은 수고가 그곳에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면류관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생명.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받기 전에, 어떤 시험이 오기 전에, 그리고 시험이 와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인내한 후에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과 역경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 삶이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성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인생은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훨씬 더 좋아야 돼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요, 설교자인 워런 워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이 큰 교회 목사님은 목회 활동과 사역이 많으니까 목사님 옆에서 돕는 비서가 있습니다. 이 워런 워스비 목사님 곁에 아주 오랫동안 목사님이 목회를 도왔던 비서가 있는데요, 이 비서의 가정에 큰 환란이 닥쳤어요. 이 비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큰 교통사고라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두 눈은 잃었고요, 그리고 목숨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면서 내가 어떻게 위로하고 무슨 말로 기도해 주어야 될까 많이 생각하고 가서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시력도 잃었죠. 사람도 못 알아보죠. 뭐는 만신창이 돼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이 고난에서 벗어나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마쳤더니 비서가 옆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속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속히 고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비서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기도의 내용을 부탁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없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하면
이분은 이래서 힘들고 저분은 저래서 힘들고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아파요. 저에게는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는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보여요? 있어요. 솔직히 저에게 가장 큰 염려는 우리 아들과 딸보다 여러분들, 특별히 아픈 분들, 힘든 분들, 연약한 분들,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 아픔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런 분들, 여러분 교회에 많아요. 어떤 때는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나 이 기도가 정말 저분의 마음속에 위로로 와 닿을까? 그리고 어떤 때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분들, 점점 멀어져요. 목사님이 목회적인 돌봄도 거부하고 우리 젊은 아들 말로 문자도 카톡도 전화도 뭐 하는 분들이요? 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거절하시는 분들.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룩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연히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약해지지 않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남은 목회 사역, 남은 삶이 더욱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견고히 믿고 승리함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